증 시간입니다. 제목 읽겠습니다. 시작. 헐크가 지뢰를 만났을 때 네, 제목이 재밌죠? 예,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 박명선 집사님 대독해 주시겠습니다. 국제적 대기업에 다니던 저는 믿음 없는 남편과 혼전 임신으로 결혼했습니다. 이후 남편은 골프와 SNS 동영상 시청에만 집중했고 사소한 일에도 물건을 집어 던지는 등 무섭게 화를 냈습니다. 헐크같이 언제 폭발할지 모르는 남편과의 결혼 생활은 고통스러웠고 저는 생명을 지킨 저에게 오히려 형벌을 주셨다며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주님은 이런 저를 가정 중수 사역을 핵심 가치로 둔 교회 공동체로 인도하셔서 결혼의 목적은 행복이 아닌 거룩이라는 말씀으로 양육하셨습니다. 그리고 세상 야망이 가득한 저 때문에 남편이 수고하고 있다는 걸 알게 하셨습니다. 예배와 말씀을 사모하게 되자 비로소 제 입에서 주는 그리스도신이다라는 신앙 고백이 나왔습니다. 이후 남편에게 먼저 사과하고 질서에 순종하니 남편도 교회에 나와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직장 생활과 육아 집안일을 병행하며 남편의 혈기를 받아내기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남편의 구원을 기뻐하는 것도 잠시뿐 저는 언제까지 당하며 살아야 하나요? 하며 주께 항변했습니다. 그러자 믿음의 지체들이 집사님은 참는 거지 십자가를 지고 계신 게 아니에요 라고 저를 꾸짖었습니다. 그제야 저는 억지 순종으로 생색을 내면서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제 모습이 깨달아져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초등학생이던 아들은 일기장에 저의 부부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 집에는 헐크와 지뢰가 살아요. 비교와 욕심, 내가 옳다는 고집으로 남편의 질서에 순종하지 않고 언제 터질지 모르는 지뢰가 되어 남편과 아들을 숨막히게 한 것을 인정합니다. 현재 중학생인 아들은 엄마가 그러니까 아빠가 화를 내지 하며 아빠 편을 듭니다. 이제는 십자가 지는 신용을 멈추고 사랑과 순종으로 십자가를 기꺼이 짊어지길 소망합니다. 네, 박수하겠습니다. 네, 누가 헐크고 누가 지뢰예요? 네, 남편이 헐크고 자기가 지뢰래요. 네. 헐크가 지뢰를 참 제목 괜찮아요. 설교 언제 한번 제가 설교 제목으로 이런 주제의 말씀을 전하게 되면 제목으로 한번 쓰고 싶은 헐크. 여러분 집에도 헐크 있죠? 없어요? 지뢰 없어요? 지뢰? 내가 지뢰다. 내가 우리 집 지뢰다. 애들이 밟아도 터지고 아내가 밟아도 터지고 또는 뭐 남편이 밟아도 터지고 그런 지뢰 있습니다. 자 근데 결혼의 목적이 행복이 아닌 거룩이다. 여러분 이거 제가 여러분들 귀에 딱지가 않도록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결혼하신 분에게도 적용이 되고 앞으로 결혼할 사람에게도 더 중요한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서준이 지금 들어오는데 서준이, 우리 태우, 승현이 이제 곧 대학교 들어가고 이렇게 할 거고 우리 청년들 여기 많이 있는데 결혼의 목적이 행복이 아니에요. 근데 세상은 행복을 얘기해요. 여러분 대부분 드라마가 어때요? 그죠? 신데렐라 이야기예요. 막 가난하게 산 여자가 막 실당님 만나가지고 막 팔자가 고쳐지고 막 그냥 좋은 집에 들어가고 막 그러면서 시부모님을 뭐 이런 거 이렇게 다 결혼이 행복이라고 이렇게 막 세상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여러분 거기에 이게 현혹되면 안 돼. 거기에 절대로 여러분들의 생각이 가치관이 흔들리면 안 돼요. 나는 결혼하는 이유가 거룩하기 위해서 결혼한다. 우리의 원래 개인적인 삶의 목표도 거룩인데 제가 오늘 아침에도 큐티했지만 내 삶의 목표가 거룩이에요. 그러면 결혼의 목적도 거룩인 거예요. 서로 행복하게 사는 거 물론 행복하게 사는 게 좋죠. 근데 그게 길지 않습니다. 그거 목적으로 뒀다가는 다 깨지는 거예요. 다 깨지는 거예요. 내 마음에 안 들거든. 처음엔 잘해주다가
나중엔 자기 마음대로 하거든. 여기 보세요. 헐크와 지레가 만나잖아요. 처음부터 헐크와 지레였겠어요? 아니었거든요. 이렇게 됩니다. 행복을 여러분들의 결혼의 목적, 여러분들이 가정의 목적으로 삼으면 안 된다. 기억하시고요. 믿음의 지체들이 우리가 보니 집사님은 참는 거지 십자가를 지고 있는 게 아니다. 여러분 참는데 한계가 있어요, 없어요? 한계가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성품으로 남편의 어떤 모난 모습, 자녀들의 모난 모습, 또 아내의 모난 모습, 부모의 모난 모습 참으려고 해도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그 한계를 넘어서게 되면 이 지뢰가 터지는 거야, 이제. 지뢰가 터지는 거야. 우리가 성품으로 참으면 안 돼요. 말씀으로 참아야 돼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의 기준이 돼서 내가 저 사람 앞에 십자가를 지고 간다. 그런 모습이 있으시길 바라고, 그래서 이제 십자가 지는 신용을 멈추고 사랑과 순종으로 십자가를 기꺼이 짊어지겠다. 여러분들의 가정 안에도, 여러분들의 개인의 삶 안에도 이런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이렇게 역사남하고 얘기해 볼까요? 적용하기 있네. 적용하기. 시작. 퇴근한 남편에게 웃으면서 오늘도 고생했어요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는 분. 이렇게 하시는 분. 남편이 없어요. 여러분 퇴근해서 오는 남편에게, 퇴근해서 오는 아내에게, 학교 갔다 오는 자녀에게 여러분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죠. 오늘도 고생했어요. 애썼어. 힘들었지. 고생했다. 이 한마디가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거룩을 찾아가면 행복도 따라온다라는 거예요. 아셨죠? 자, 우리 앞두자 이렇게 축복해 봅시다. 성품으로 참지 말고 십자가로 참읍시다. 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건한 마음으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다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니고데모가 예수께 말하였다. 사람이 늙었는데 그가 어떻게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태어날 수야 없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아멘. 앉으시고요. 제목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현 주소를 알았으면 그에 맞게 살자. 네, 여러분들의 현 주소를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현 주소를 알았으면 이제 제가 설교 말미에 그랬죠. 내 그 현 주소에서 어떻게 살아야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나. 그거 오늘 말씀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자, 오늘도 앞뒤좌우 분들과 다시 한번 이렇게 인사하면서 말씀 속으로 들어갑시다. 건다시 합시다. 네, 건다시 합시다. 건다시가 뭐예요? 건강한 신앙 다시 시작하기. 자, 지금 우리는 건강한 신앙을 다시 시작하기 위해서 8주 정도, 즉 2달 정도를 시리즈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과 다음 주에 끝나요. 다음 주가 이제 엔딩입니다. 이번 시리즈 설교는 제가 돌아봐도 저는 제 설교를 꼭 저도 유튜브를 보면서 저도 은혜를 받고 모니터링을 하는데, 제가 봐도 지난 14년 동안 이번처럼 이렇게 새롭고 뜨겁게 설교했던 적은 없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참 하나님이 저에게 먼저 감동을 주시고 여러분들 앞에 뜨겁게 설교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DNA 작년에 할 때도 뜨겁게 외쳤지만 이번이 더 뜨거운 것 같아요. 너무너무 중요한, 정말 복음 중에 복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에게 그런 마음을 주시고 선포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이런 새롭고 뜨거운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 좀 어떠셨어요? 예, 영적 유레카가 있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유레카. 사진 보겠습니다. 유레카. 예, 웬 할아버지가 목욕조에 들어갔다가 유레카 하고 있어요. 자, 아시는 분 아실 텐데, 이 세계 3대 수학자 중에 한 사람인 아르키메데스라는 수학 천재 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왕의 명령을 받아서 뭘 풀어내야 되는데 되게 어려워. 그러다가 자기가 목욕할 때가 돼서 욕조에 물을 받고 그 물에 들어갔다가 이렇게 풀면 되겠구나. 왕이 내준 숙제를 이렇게 해결하면 되겠구나. 답을 찾았네 하면서 외쳤던 말이 바로 유레카였어요. 그러니까 못 깨달았던 거, 몰랐던 거, 정말 중요한 거, 그거를 깨달았을 때 유레카라고 합니다. 사회에서도 많이 쓰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한번 선포해 볼까요? 유레카, 유레카. 네, 여러분 이제 배웠으니까 집에서 한번 써먹어 보세요. 네, 맨날 된장찌개 그냥 똑같이 끓였다가 뭘 하나 더 넣었더니 맛있어. 유레카. 예를 들면, 유식하게 좀 살아보는 거지 뭐. 유레카. 근데 이게 육적인 유레카가 있는가 하면 영적인 유레카가 있다. 여러분 신앙생활 수십 년 해왔잖아요. 근데 그동안 내가 깨닫지 못했던 영적인 어떤 귀한 말씀을 깨달았어요. 그러면 영적인 유레카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꼭 영적 유레카를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게 얘기해 주십시다. 영적 유레카를 외칩시다. 네. 우리 경태교가 맨 앞에 앉아 있으니까 너무너무 기분이 좋네. 경태교는 무려 하나, 둘, 셋, 넷, 5칸을 앞으로 왔어요. 이야. 나는 요즘 여호수아 셀 때문에 너무 기분이 좋아. 여호수아 셀이 수요일 날도 100% 다 나오고 말이지. 이야, 우리 경태교는 수요일 날 나오신 분 아시겠지만 수술했어요. 코 수술해갖고요. 지금 몸이 아니야. 그런데 뭔 이유인지 이렇게 맨 앞자리에 탁 앉았어요. 그리고 예배 시간에 입을 벌리질 않았거든. 그래서 입을 다물고 있었어요. 근데 오늘 보니까 입을 벌렸어. 막 따라하고, 숨쉬기. 이것도 유레카다. 이것도 유레카야. 그래서 입을 벌리고 있었구나. 난 왜 입을 벌리고 있나. 난 또 따라하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었네. 아무튼 5칸이나 앞자리로 온 거는요, 이거는 대단한 거예요. 그 앞자리로 온 거는 숨쉬기 힘들어서 온 건 아닐 거 아니야. 둘 다야? 뒤에 앉아 있으면 숨쉬기가 어려워요? 그건 아니지. 뭔가 좀 이렇게 마음의 결단이 서서 이렇게 앞자리에 앉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많이 이렇게 새신자가 새가족이잖아요. 나 교회 나온 지 이제 1년도 안 됐어요. 여러분 많이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영적 유레카를 지금 8주 동안 설교를 들으면서 그래 맞아. 내가 신앙에 잘못된 기준을 세웠었네. 내가 저 사람을 저런 모습을 보면서 겉모습만 보면서 신앙이 좋은 줄 알았네. 또는 나 자신에게 내가 신앙이 좋은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구나. 여러분 이렇게 깨달은 것만으로도 영적 유레카가 생긴 겁니다. 그런 고백들이 저에게 피드백들이 와요. 여러분들이 그런 얘기들 해주시더라고요. 목사님, 말씀을 들어보니 제가 여태까지 잘못 생각하고 있었네요. 새로운 걸 알았네요. 이런 얘기들을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한데 그런 것이 없으신 분들은 이제 딱 2주, 오늘하고 다음 주 2주 남았으니까 들으시면서 꼭 영적 유레카의 경험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난주일 말씀에서 이거 우리가 나눴었죠. 우리 오늘 유석 주사님 얼마나 기도를 잘하셨는지 몰라요. 시작. 건강한 신앙을 갖기 위한 3가지 퍼즐. 첫 번째 뭐였어요? 시작. 나는 건강한 믿음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라는 고백. 나는 내 신앙이 건강합니다. 라는 사람은 건강한 신앙이 필요합니다라는 고백을 해요? 안 해요? 안 해. 근데 8주 동안의 말씀을 들어봤더니 내 신앙이 건강하지 않았구나.
내가 이렇게 수십 년 신앙생활하고, 내가 목사고, 내가 권사고, 내가 집사인데, 내 신앙이 건강한 신앙이 아니었구나. 그래서 말씀을 깨닫고 영적 유레카를 하고, 하나님, 내 신앙이 건강한 신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내 신앙의 현주소를 받아들이고 고백하는 거, 인정하는 거, 이게 건강한 신앙의 첫 번째 퍼즐이다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시작. 구원에 대한 올바른 지식. 여러분, 구원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없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제대로 된 구원에 대한 지식 없이 그냥 뜬구름 잡기식으로 안개 속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많다. 근데 제가 8주 동안 쭉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제대로 된 구원의 지식을 갖고 있어야 내 신앙이 건강한 신앙이 된다. 마지막 세 번째 퍼즐. 시작. 성령님. 자, 고백도 했어요. 그리고 구원에 대한 올바른 지식도 나름대로 뭐 공부 좀 하고 듣기도 하고 찾아다니기도 하고 했어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다? 이것을 아무리 알고 있어도 이것이 나와 상관이 없으면 아무 건강한 믿음으로 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이렇게 알게 된 것, 고백과 또 지식이 내 것이 될 때. 근데 그것을 도와주시는 분이 누구다? 태우야, 누구다?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루에도 12번 성령님을 초청하고, 성령님, 내가 건강한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내가 구원에 대한 지식이 내 것이 될 수 있도록, 내가 내 신앙의 현주소를 깨닫고 그 현주소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를 알고 실천할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성령님을 초청하셔야 된다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세 가지 퍼즐을 통해서 네 종류의 성도로 우리가 나눠진다 그랬죠? 자, 첫 번째 1단계는 누구예요? 시작. 무관심. 복음과 기독교에 대해서 그 어떤 관심도 없는 상태. 자, 이게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 다니는데 이런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교회 와서 예배에 와서 이 자리에 앉아는 있어. 안 빠지고 잘 나와. 1년 52주 다 나와. 그런데 관심이 없어. 여러분, 그런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진짜 있어요. 저 많이 봤어요. 앞에서 이렇게 예배 인도하다가 보면 좀 뭐 우리 교회에서는 뭐 잘 못 모르겠는데 큰 교회 가면 이게 앞에서 인도하다 보면 저 사람 저기 왜 앉아 있나 싶어. 얼굴에 써 있어. 나는 무관심합니다. 그냥 와서 앉아 있네. 이렇게 써 있어요, 얼굴에. 이런 사람이 있어요. 자, 2단계는 뭐예요? 시작. 무지. 시작. 관심은 있으나 아직 제대로 알지 못하는 상태. 그런 사람이 있어요. 교회 나와요. 그리고 복음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 그런데 뭘 잘 몰라. 아까 우리 두 번째 지식에 관한 거. 자, 세 번째는 뭐예요? 시작. 불신. 시작. 복음의 내용은 이해했으나 아직 그 내용이 믿어지지 않는 상태. 그렇죠. 복음에 대해서 관심도 있어. 그리고 내용도 알았어. 근데 믿어지지가 않는 사람이 있다. 자, 이런 사람에게 뭐가 필요하다고요? 아까 성령님. 태호야, 뭐가 필요하다? 그렇지, 성령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단계를 다 지나면 마지막 네 번째 성도는 어떤 성도다? 시작. 회심. 시작. 복음의 내용을 이해하고 믿어짐으로 마침내 건강한 믿음을 갖게 된 상태. 네, 이렇게 네 단계로 되어 있다. 자, 그래서 제가 지난주 설교 말미에 네 단계 회심한 성도면 상관이 없다. 그런데 아직 4단계까지, 4단계까지 못 가고 1, 2, 3단계에 있는 성도님들이 있다. 그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오늘 말씀드리겠다라고 얘기했어요. 잘 들어보시고, 내가 1단계의 신앙에 있다, 또는 2단계의 신앙에 있다, 또는 3단계의 신앙에 있다면, 오늘 제가 고민하는 말씀 잘 들으시고 캐치하셔서 구체적인 적용점을 한번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1단계입니다. 1단계 뭐라고요? 무관심. 무관심. 자, 이 무관심을 해결할 수 있는, 무관심을 갖고 있으면 건강한 신앙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무관심한 내가 또는 무관심한 내 지인들이 건강한 신앙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두 가지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 첫 번째 시작. 장벽 제거하기. 장벽 제거하기. 자, 이 장벽은 뭐냐면 다 그렇지는 않지만 대부분의
교회를 다니면서 또는 교회를 안 다니면서 기독교나 신앙에 대해서 무관심한 사람들의 공통점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기독교에 대해서나 하나님에 대해서 상처를 받았거나 잘못된 오해를 하고 있는 경우가 기독교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심하기가 쉽다라는 겁니다. 자, 옛날에 우리 교회에 그런 분이 한 분 계셨어요. 신모 씨라는 분이셨는데 그분이 우리 교회에 잘 다니셨던 분에게 전도돼서 우리 교회를 나오셨고 아주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셨죠. 네. 정말 교회에 필요한 것들 막 이렇게 섬겨주시고 식사 시간에 막 팔 걷어붙이고 막 식당 봉사하고 얼마나 열심히 그 자녀들 아들 하나 딸 하나 이렇게 남매 아이들 걔네들이 막 또 열심히 교회 학교 생활 그런 분이 한 분 계셨어요. 네. 그런데 그분이 어느 날 교회를 안 나오겠다 이렇게 선포하신 거예요. 그걸 왜 그러시냐 그랬더니 그게 2014년도예요. 2014년도. 제가 2012년도 6월에 부임했으니까 제가 부임하고 한 2, 3년 안에 있었던 저에게는 좀 안타까운 일이었죠. 2014년 4월에 우리나라에 아주 큰 사건이 벌어졌어요. 지금도 그 여파가 계속 진행되고 있죠. 혹시 뭔지 기억나시는 분 계세요? 뭐요? 그렇지. 세월호 사건 있었어요. 제가 다시 한번 인터넷을 좀 검색을 해봤더니 그때 세월호 사건으로 사망한 사람들이 300명이 넘어요. 그 300명 중에 약 200여 명이 학생들이었어요. 학생들. 근데 이 신모 씨라는 우리 교회 성도님이 직업이 뭐였냐면 학원 강사였어요. 그런 아이들을 가르치는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에 대해서 굉장한 애착심이 있었던 분이었어요. 그런데 그날이 주일이었죠. 네, 4월 14일인가로 기억나는데 그 주일날 아이들이 인천에서 배 타고 제주도를 가다가 그죠? 전라도 쪽에서 배가 가라앉는 바람에 어마어마한 많은 아이들이 그냥 물속으로 수장이 됐어요. 그 사건을 이 신모 성도님이 접하고 나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아무런 죄도 없는 것 같은 저 아이들이 저렇게 물속에 수장될 수 있냐. 그 사건 하나로 자기의 모든 믿음과 신앙이 다 흔들려 버린 거예요. 나는 교회 안 나가겠다. 그렇게 하는 하나님이라면 나는 안 믿겠다. 그렇게 열심으로 봉사하고 막 진짜 겉으로 봤을 때는 야, 저 사람이 믿음 좋은 것 같다. 막 대단하다. 막 신앙이 막 성장한다. 그랬는데 그 사건 하나로 그냥 신앙의 목이 댕강 날아가고요. 지금도 제주도에 사시는데 소식을 들어보면 지금도 교회 안 다니는데 완전히 신앙에서 떨어져 나간 분이 되셨어요. 자, 이런 상황, 이런 상처나 어떤 트라우마 같은 경험이 있는 내 지식과 내 이해의 한계 속에서 신앙과 하나님의 말씀과 부딪혀서 그게 해결이 안 됐어. 그러면 무관심하기가 쉽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장벽이 생겨요, 장벽. 자, 혹시 여러분들 중에 내가 신앙에 무관심한 이유가 그런 어떤 이런 예처럼 뭔가 나와 말씀과 나와 신앙과 맞지 않는 벽이 느껴지기 때문에 나는 그냥 교회는 나오는데 신앙에는 무관심해. 이런 분 계십니까? 그러면 그 장벽을 제거해야 됩니다. 그 장벽을 제거하는 방법이 뭐냐면요. 내가 그런 사건, 그런 어려움, 그런 고민과 갈등을 하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신뢰할 만한 신앙의 선배에게 그것을 오픈하는 거예요.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혼자 가만히 갖고 있지 말고 나 혼자 그냥 그 생각을 하면서 신앙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무관심한 삶을 계속 이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래도 교회는 나오는데 내가 그래도 나름대로 겉으로 보기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마음이 열리지 않아. 마음이. 그 이유가 과거에 이런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또는 내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이 뭔가 맞지 않는 게 있기 때문에 내 마음이 열리지 않는다. 그런 분은 그런 이야기를 하셔라라는 거예요. 그런 말을 여러분들의 셀장들이나 또는 전화 사모에게 여러분 와서 얘기를 하시라는 거예요. 그 장벽이 제거가 돼야 여러분들의 신앙이 무관심이 아니라 관심으로 바뀌게 되고 약한 신앙이 아니라 건강한 신앙으로 바뀔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또 이겁니다. 무관심을 바꿀 수 있는 것 두 번째. 시작. 복음이 필요한 이유를 스스로 생각하게 하기. 자, 이런 질문들을 좀 내 스스로에게나 여러분들의 가족들에게 던져보는 거예요. 첫 번째, 시작. 너는 어떤 삶이 행복한 삶이라고 생각하니? 여러분, 우리의 삶에 제가 아까도 그 묵상 간증에서 얘기했지만 우리의 삶의 목적이 대부분 다 행복이에요. 그런데 그 행복한 삶이 어떤 삶이라고 너는 생각하니라고 그 사람에게 물어보는 거죠. 자, 두 번째, 시작. 요즘 어떤 게 너의 삶의 가장 큰 고민거리야? 무관심한 신앙에 대해서 무관심한 사람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질문의 해답이 성경에 있다라는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시작. 어떤 뉴스를 볼 때 가장 안타깝니? 여러분 요즘 뭐 제가 아까 봉헌 기도회도 했었지만 미국과 이란이 전쟁이 났죠. 근데 가장 처음에 터졌던 일이 미국의 미사일이 이란의 초등학교에 떨어져가지고 200명 가까운 아이들이 죽었어요. 나는 그런 거 보면 너무 안타까워. 그러면 그런 일이 왜 일어났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성경적으로 풀어주면 그러네. 말씀에 답이 있네. 성경에 답이 있네. 신앙에 답이 있네. 이러면서 그 무관심이 관심으로 바뀌게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건강치 못한 신앙이 건강한 신앙으로 바뀔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질문들을 여러분들 스스로에게나 또 여러분들 주변에 신앙에 무관심한 사람들에게 한번 던져보시고 말씀으로 그 문제를 한번 풀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2단계입니다. 자, 성도의 종류 2단계 뭐죠? 무지였어요. 자, 무지는 뭐냐? 질문을 통해서 성경에 대한 지식을 쌓는 겁니다. 자, 그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니고데모와 예수님과의 만남이었어요.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유대인이었는데 복음에 대해서 관심은 있었어요. 그런데 그 복음이 어떻게 내 것이 될 수 있는지 또 복음의 구체적인 내용은 뭔지를 궁금해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왔죠. 그래서 예수님께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해답을 말씀해 주시니까 이 니고데모가 깨닫게 되었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그 이야기가 오늘 말씀의 본문의 이야기였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에도 복음에 관심은 있는데 모르는 것이 많아서 좀 건강한 신앙이 되지 못하고 있는 그런 게 나인 것 같다. 내가 그런 삶인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여러분 질문을 통해서 성경에 대한 지식을 쌓아가시기 바랍니다. 제가 요 몇 주 계속 얘기하죠. 저를 좀 찾아오셔라. 성경에 대해서 뭘 잘 모르겠으면 저를 찾아와서 저에게 질문을 좀 하셔라. 자, 3주쯤 됐는데 누가 찾아왔을까요? 안 찾아왔을까요? 안 찾아와. 안 찾아와. 어떻게 이렇게 버텨? 이렇게 버텨? 모르는 거 많을 텐데, 궁금한 게 관심이 있어야 궁금해지거든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연예인, 뭐 시쳇말로, 나 저 남자, 저 배우 너무 마음에 드는데 몇 살이지? 관심이 있어야 궁금해하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저 연예인 아이돌, 저 예쁜 연예인 몇 살이야? 뭐 종교는 뭐야? 뭐 이런 거, 어디 살아? 여러분 관심이 있어야 질문이 나오는 건데 여러분들 안에 건강한 신앙을 못 갖게 하는 게 신앙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면 건강한 신앙을 가질 수 없어요. 왜? 질문이 없으니까.
뭘 알고 싶은 게 없어. 그냥 저냥. 예,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아유, 그 말이지 뭐. 여러분 그렇게 그냥 퉁쳐. 예. 그래서 그냥 넘어가요. 몰라도 그냥 넘어가. 여러분 그건 여러분들의 건강한 신앙생활에 방해가 된다. 모르면 물어봐라. 예, 나이 구하를 막론하고 직분을 막론하고 물어봐라. 여러분 제가 참고하고 있는 책에 보면요. 그 책에도 나와요. 어떤 장로님이 그 차성지 목사님을 찾아가서 정말 기본적인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질문인데 그거를 옛날부터 모르고 있었던 거야. 근데 어느 날 이걸 내가 좀 알아야겠다라고 해서 그 목사님하고 상담을 하고 그 질문을 하고 해답을 얻어서 문제를 풀어가는 그런 이야기가 책에 나와요. 장로님인데 여러분 장로님인데 여러분 건강한 신앙 앞에 체면치레하지 마세요. 건강한 신앙 가지려고 하는데 자존심 그런 거 여러분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할 수 있으면 물어보세요. 먼저 셀장들한테 물어보세요. 근데 셀장들이 잘 모른다. 그러면 그 셀장이 저한테 물어보든지 아니면 저한테 오셔서 물어보든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잘 모르는 거 있으면 물어서 풀어나가라. 그래야 건강한 신앙이 된다. 아셨죠? 자, 그 다음에 3단계입니다. 3단계 뭐예요? 시작. 불신. 불신이에요. 자,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구원에 대해서 관심도 있고 어느 정도 신앙의 지식도 쌓았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야? 그 내용이 내 것이 되지 않아. 아니, 알겠다니까. 아유, 예수님이 중동의 한 청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가지고 그 예수를 믿으면 내가 구원받는다는 거 알았어. 근데 진짜 그 예수님이란 분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리지 않고 그냥 머리로만은 알고 있어. 머리로만은. 자, 그거는요. 교회 다니지 않는 불신자와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건 결코 건강한 신앙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대부분 이 3단계의 신앙 속에 사는 분들이 교회에 아주 많아요. 그냥 머리로는 알아. 이해는 하고 있어. 그런데 정말 내 삶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지 않고 여전히 내가 주인인 삶. 여전히 내가 내 시간, 내 돈, 내 은사, 내 어떤 취미, 내 마음대로 행동하고 내 마음대로 쓰는 사람. 그런 사람이 굉장히 많다라는 겁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아직까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구주로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자, 그런 사람에게 필요한 게 뭐다? 바로 기도다라는 겁니다. 뭐다? 기도. 뭐다? 기도. 기도다입니다. 여러분 마음 중심에 예수님이 없는 삶의 주인이 아직 주님이 아니라 나 자신이라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근데 어떻게 기도하냐면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성령님, 내가 알긴 알겠는데 정작 예수님을 내 삶의 주님으로 내 삶을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 제 1인자라고 여기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내가 정말 교회만 다니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1년 365일 예수님이 주님이 되시게 해 주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 기도문 하나를 소개를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성령님 시작. 성령님 제 안에 임재하셔서 제가 배우고 있는 이 내용이 제 삶에 기쁨이 되게 해주세요. 그리하여 제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온전한 성도 되게 저를 도와주세요. 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해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기도해야 될 사람이 있죠? 다 아닌 척하고 하시고 여러분 정말 인격적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구주로 모셨나? 정말 매일매일의 삶에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시고 계신가? 그게 아니라면 여러분 이런 기도를 하루에도 12번 하시는 겁니다. 뭐 기도가 복잡하면 성령님 도와주세요. 제가 제 삶에 매 순간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고 살 수 있게 도와주세요. 제가 말씀 앞에 철저하게 복종할 수 있도록
제 마음을 인도해 주세요. 그럼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님을 초청하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님이 여러분들을 도와주실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주의할 점 하나가 있습니다. 이겁니다. 시작. 절대 초조해하지 말기. 네. 기도해도 안 돼요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저처럼 성질이 급한 사람은 아유 하다가 말아 그냥. 아유 기도하면 뭐해. 아무 일도 안 일어나고는구만. 아무 응답도 없구만. 여러분 초조해하지 마세요. 사탄은 여러분들을 자꾸 초조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저 이경태라는 사람은 5칸이나 앞으로 갔는데 나는 한 칸 뒤로 왔어. 야 이거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갖게 만들어서 자꾸 여러분들을 뒤로 처지게 만듭니다. 절대로 초조해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안에 성령의 뜨거운 감화가 있기 전까지 계속 두드리세요. 계속. 예. 여러분 좋은 직장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좋은 결혼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좋은 병원, 좋은 의사 만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대로 신앙생활하는 거, 건강한 신앙생활하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이게 구원을 1순위로 놓는 삶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그렇다면 여러분들 기도하는 시간을 내셔야 돼요. 기도하는 시간을 만드셔야 돼요. 가능하면 정기적으로 기도하시고 그리고 가능하면 성전에 와서 기도하시고. 여러분 집에서 기도하는 것과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과 같아요? 틀려요? 해보시는 분은 알아. 집에서 그냥 대충 기도하는 것과 아유 그래도 교회 한 5분이라도 나와서 이 성전에서 기도하면요 여러분 마음이 틀려요. 될 수 있는 대로 성전에 나와서 가까우신 분들은 또 시간 되시는 분들은 하루에 한 번씩 꼭 나와서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이렇게 1, 2, 3단계를 다 거쳐서 마지막 단계가 뭐다? 4단계. 시작. 회심이에요. 회심. 자, 그러면 회심한 사람은 나 회심했어. 끝. 이걸로 하면 되냐? 아니에요. 회심한 사람은 또 이렇게 살아야 돼. 그 말씀이 우리가 잘 아는 오늘 암송 말씀이에요. 마가복음 12장 30절 31절. 시작.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주님을 정말 여러분들의 삶의 주인으로 모셨다면 이제 여러분들은 일평생 이렇게 사시는 겁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을 그냥 사랑하는 게 아니라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일에 여러분 매일매일의 여러분들의 삶을 사시는 거고. 근데 그거만 하면 안 돼요. 두 번째 뭐예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해라. 여러분 추우면 여러분들 입을 덮죠. 그러면 내 주위에 누가 추울지도 모른다. 거기에 대해서 뭔가 배려를 하는 거죠. 내가 실수한 거 나 용납해요. 내가 실수한 거 내 자신이 용납했어. 그러면 남이 실수한 것도 용납해 줄 줄 알아야 되는 거죠.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회심한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돼야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지 않으면 이것도 역시 여러분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그리고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는 가운데 회심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말씀 마무리합니다. 여러분들의 현주소 아셨습니까? 여러분들 1단계십니까? 2단계십니까? 3단계십니까? 4단계. 제가 지난주에 우리 비전팀하고 셀모임 하는데 우리 비전팀 안에 4단계를 살고 있습니다. 겸손하게 고백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진짜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근데 자신이 또 없어. 3단계, 2단계, 1단계 같아. 여러분 그럼 오늘 제가 방법들을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 중에 단 한 가지라도 꼭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다 보면 어떤 분은 1단계에서 바로 4단계로 가시는 분도 계실 거고요. 또 어떤 분은 1단계 갔다가 2단계 갔다가 3단계 갔다가 4단계로 가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어쨌건 목적을 가지십시오.
목표를 설정하십시오. 나는 4단계 회심의 삶을 살겠다. 그래서 이 말씀처럼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 목표를 가지시고 그 목표를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초조해하지 말고 급하지 말고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 여러분들의 신앙은 점점 더 건강해진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우리 모든 시민교우들이 4단계 회심의 단계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네, 결단의 기도 제목입니다. 시작. 내 현주소에 맞는 해결책으로 삶으로 건강한 성도 되게 해 주소서. 자, 됩시다로 바꿔서 앞뒤좌우 시작. 성도 됩시다. 성도 됩시다. 자, 오늘도 초청합니다. 정말 내 신앙의 단계에 맞는 내 현주소에 맞는 해결책을 살겠습니다. 내가 무지인데 또는 불신인데 또 무관심인데 하나님 내가 그렇게 한번 목사님 말씀대로 살아보겠습니다. 결단하실 분들 자리에서 일어납시다. 건강한 성도로 살기 원하시는 분들 자리에서 일어나서 자 우리 아까 예배 시작 찬양에서 고백했던 찬양인데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이 마커스 영상 그대로 보여드립니다. 영상을 보시기도 하면서 가사를 또 보시기도 하면서 우리 허무한 시절 지날 때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우리 성령을 간절하게 사모하는 마음을 담아서 찬양 드려 보겠습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 버려두지 않으리. 아멘 아멘.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1절로 다시 한번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여러분들이 성령님을 초청하면 성령님은 만사를 제껴놓고 달려오실 거예요. 성령님 나에게 오십시오. 나에게 오셔서 건강한 신앙으로 변화시켜 주십시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성령님이 필요하십니까? 이미 성령 충만을 늘 구하시는 분은 상관이 없겠지만 옆 사람 손 잡아야죠. 아직도 습관이 안 되셨어. 자, 335 손을 잡으시고 우리 서로 중보하는 겸 나 자신을 위해서도 또 기도하는 겸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성령님이 필요합니다. 성령님을 수시로 구하겠습니다. 텔레비 보다가도 성령님 나에게 오십시오. 밥을 먹다가도 성령님 내가 성령님이 필요합니다. 오십시오. 내가 건강한 신앙이 되기 위해서 성령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이 믿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삶의 주인으로 예수님을 모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목숨 걸고 사랑하고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성도, 건강한 성도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의 이름 힘차게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성령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성령 하나님 붙잡고 성령 하나님과 함께 신앙생활을 함으로 하나님 불신에서 믿는 성도로, 무지에서 뭔가 아는 성도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은 가운데서 예수님을 정말 내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성도로, 그래서 회심하여 하나님을 목숨 걸고 사랑하고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 건강한 성도, 하나님 그냥 전향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삶의 목표가 주여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냥 전향 신앙생활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성령 하나님을 구하고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여서 그와 같이 나를 버려두지 않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성령님 붙잡고 내 안에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의 변화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건강한 신앙으로 바뀔 수 있도록 성령이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나를 도와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 공동체를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공동체의 모든 식구들이 정말 회심의 단계까지 이르는 하나님을 목숨 걸고 사랑하고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그 단계까지, 그 건강한 신앙의 단계까지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한 영혼 한 영혼을 붙들어 주시고 바꿔주시고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 나오는 목적이 그냥 전향 다른 이유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건강한 성도가 되기 위해서, 제대로 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나는 부평시민교회 나간다 라는 명확한 목표를 갖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목적이 이루어질 때까지 성령님 나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신다고 하셨사오니,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셨사오니, 내가 계속 성령님을 초청하고 성령 충만을 구해서 성령의 감동 감화가 일어날 때까지 계속 성령님을 구함으로 그 기도가 응답되는 그날 건강한 성도로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천 시민을 사랑하시고 부평 시민교회를 사랑하시며 머리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교통 충만함의 역사가 오늘도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따라서 건강한 성도, 건강한 신앙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초청하고 성령님과 동행하겠습니다. 결단하며 돌아가는 모든 예배자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